찬양 먼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하시네.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요새 우리 화평교회에서 자주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의미 있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아련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표적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표적 세 번째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38년 된 병자의 그 베데스다 연못 상황, 그 연못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상황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천사가 한번 하늘에서 내려와서 강림하고 물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무한 경쟁 상황, 치유를 받기 위함이긴 하지만 무한 경쟁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상징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혹여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입장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일입니다. 무한 경쟁 상황,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게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무한 경쟁 상황,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역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병자의 이 상황은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이었어요. 이 38년의 병자의 병이 오늘 본문에서 각 병이 어떤 병이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 병자는 다른 병자들이 막 경쟁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경쟁적으로 그 맨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그 불공평한 그런 자기 질병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Why me? Why me? 하나님 아버지, why me? 왜 저야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왜 불공평한 상황에 이렇게 있는 겁니까? Why me?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베데스다 연못 상황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공평한 상황이었어요. 연못가에 먼저 뛰어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 왜 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38년 된 병자의 상황 아닐런지. 여러분이 지금은 한국교회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슴속 한 기퉁이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상황이 온갖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도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른바 이런 상황을 포로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로 상황.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 상황은 더 기울어져 있었어요. 더 포로로 잡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이뤄야만 합니까? 왜 이런 걸 불필요하게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왜 네가 나는 안 된다고, 왜 너는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되느냐? 왜 너면 왜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계시 상황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불필요한 경험, 불필요한 체험, 포로 체험, 기울어진 운동장 체험, 이런 걸 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필연이 왜 이렇게 우리들 한국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왜 힘들게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계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그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체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진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당신의 복음, 이런 걸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재반 경험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퀴즈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퀴즈. 한번 퀴즈를 까불릴 때마다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 품으로 더 파고들게 될 겁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이렇게 까불릴 때마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계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또 이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상황은 기회마저 박탈되어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전형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빨리 뛰어들고 싶어도 그런 기회마저 박탈되어 있어요. 그 대열에서 열외되어 있어요. 이런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극복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신앙적인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용재야 너는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돼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는 용재야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고난당하느냐, 네가 불필요한 경험을 하는 듯 싶으냐, 네가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을 겪는 것 같으냐, 네가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으냐, 이런 상황에서 극복 그 자체보다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 여호와,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이로써 계시하기 위함이니라. 나의 뜻을, 나의 비전을 계시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극복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아닐까. 천사가 한번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로 인해서 물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이런 상황.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누가 가장 먼저 성공하느냐? 누가 가장 먼저 성취하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관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런 경쟁 사회에서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누가 가장 먼저 부흥하느냐, 누가 먼저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거보다도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어이없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그 극적인 상황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느냐,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모든 이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키입니다. 우리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모든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이 38년이라는 세월, 38년 동안 낫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입니다. 무려 38년.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앓게 되었으면 38세가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중년이 아닌가요? 장년인가요? 38세나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세월은, 38년이라는 세월은 낫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 무뎌지게 할 법한 세월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화평교회는, 저 박용재 목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낫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 무뎌지게 할 법한 세월이 38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를 꺾는 것은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앞선 전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의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이 의지마저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마귀의 오래된 전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38년 된 이런 우리의 이 고질병적인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아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세월이 오래수록 메시지는 강렬하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처음 가장 먼저 들어가 보지 못해서 38년 동안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오고 있었는데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오래면 오래수록 메시지는 강렬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천사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이 위기 상황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포로 상황이, 이 무한 경쟁 상황이 극복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강렬한 거예요. 38년이면 38년일수록 그 각인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박용재 목사가 38년이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8년 된 이 질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이 계시, 이것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때문에 더 메시지가 강렬한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습니까? 무려 430년 했습니다. 430년.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그 민족성마저도 완전히 애굽에 동화될 만한 그런 43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일본 제국주의의 군합발 아래 우리가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38년 동안 했죠. 일제치하 36년. 그 36년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43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상황, 그만큼 강렬한 겁니다. 430년만큼. 여러분, 세월이 오래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지는 강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시름시름 알아왔다라고요. 38년 동안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그 질병이 낫게 되는 이 무한 경쟁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열애되어서, 계속해서 소외되어서, 계속해서 박탈된 상태로, 그 권리마저도 박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준엄한 질문 앞에 여러분, 당연하죠. 낫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그렇게 값싼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질병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이냐. 주님이 이 사람이 지금 질병 환자, 고질병 환자라는 거, 38년 동안 고질병 환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거기는 응당 또 그런 병자들만, 고질적인 환자들만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였더라고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질문은
네가 너의 질병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며 너의 질병에 있어서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너는 낫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질병을 앓게 되었어요. 너는 낫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 질문은 똑같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너는 낫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만나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낫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는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나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런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혹여 고질병을 38년 동안 앓았던 건 아닌가요? 낫기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낫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장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려 했던 이 사람의 어이없는 의도 38년의 죄.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릇된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채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놔야죠. 그래야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 포로 상황, 이 위기 상황, 무한 경쟁 상황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릇된 채널을 갖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앉아만 있었어요. 거적대기를 깔고 그 자리에서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내내 그 연못가에 있지 않았을까? 구걸하면서. 여러분 일어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은 너의 자세를 달리하라. 너의 태도를 달리하라. 너의 마음가짐을 달리하라. 내 마인드를 달리하라. 새롭게 하라. 이런 주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의 무한 경쟁 상황, 위기 상황, 포로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 앞에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실제적인 액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주님만 기다린답시고 기도만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액션이 중요합니다. 일어났으면 자세를 고쳤으면 태도를 달리했으면 마음가짐을 달리했으면 마인드를 새롭게 했으면 이제 우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거적대기를 이제 들고 실제적인 믿음의 액션을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교회가 보여주지 않으면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백성들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저들을 향한 아주 놀라운 복음의 외침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끼리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실제적인 액션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실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걸어가려는 결단. 우리 결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모든 사람들이 만본 앞에 굴복하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그런 실제적인 결단, 액션, 믿음 액션 요구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고침받고 이제 막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 안식일에 그렇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갔어요. 너무 어이없는 이스라엘의 종교 상황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가능했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수혜자는 누구야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누구에게 수혜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율법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 율법의 수혜자들을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속임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그 거적대기를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한국교회에, 이 한국사회에 정녕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이 있다면 법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법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어떤 법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법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웃 사랑, 그리고 공의를 하수와 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하죠. 법 정신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패한 종교는 가장 썩은 내를 진동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고 왜 그렇게 실망하고 왜 사람들이 더 나서서 낙담하고 왜 사람들이 더 소망 없어하고 아무런 희망 없어 하면서 주저앉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썩은 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한국교회는 무속신앙과 사이비 신천지와 손을 잡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를 양산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부패함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문이 막히고 복음 전파의 문이 막히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가장 거룩한 것이 부패했을 때 가장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는 왜 이 질병이 생겼느냐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인데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을 바꿔 말하면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방만한 인생, 자기 탐닉의 인생.
여러분, 죄의 본 모습은 뭐예요? 에로스입니다. 자기 탐닉의 인생, 자기만을 위한 인생, 자기가 우상화된 인생, 에로스적인 인생이 죄입니다. 죄. 또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삶의 태도. 다른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가 다 만족해야 돼. 그게 행복인데 자기만의 만족을 따로 챙기려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 죄죠. 죄. 자기 우상화.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이야. 왜 빗나갔습니까? 화살이 실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 말고 다른 관역을 적극적으로 조준했기 때문에 화살이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다른 관역,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삶을 사는 그런 인생, 하마르티아죠. 자기 만족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본래성으로부터의 탈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래적으로 디자인해 놓으신 삶이 있는데 그 본래성으로부터 탈선해버린 죄죠. 이 죄 때문에 38년 동안 이 병자는 고생했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어이없게 다른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가 한번 물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경쟁적인 그릇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몰아버린 그런 삶의 태도, 이건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다더라.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준엄한 메시지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무한 경쟁 상황, 불공평한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 포로 상황, 왜 이런 것들을 겪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건 아닌지 뒤돌아버립니다. 다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재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면 죄 이상으로 더 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다시 근본으로. 라틴어로는 ad fontes라는 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믿음으로, 솔라 피데, 다시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시 근본으로, 다시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이 근본적인 인식. 네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근본적인 상황을 다시 인식할 때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 저녁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 모두들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